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못 모르고 갔다가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리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눈꽃만큼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냥 우리식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높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비를 느끼고 경외를 느끼고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는 다 귀 흘려듣고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죠.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죽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죽음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결국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는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내가 이렇게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 제자들이 들었을 때 거의 이해를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늘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느끼는 것 같아요.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오랫동안 신학을 하고 어려서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정말 교회 이 사역에 몸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 일부분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사역을 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상당히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로 위엄 있는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둘 때 그 모습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기도 되고요. 오늘 이 16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신적인 어떤
광채를 나타내심으로써 그가 부활했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택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친히 변형이 돼서 그 부활하신 모습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음을 실패나 패배로 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후의 부활의 영광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 핵심 되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뭔가를 깊이 깨닫고 왔어요. 이런 체험을 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제자들의 핵심 코어를 이루고 그들만큼은 아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의 핵심을 두고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확신 있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또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당을 따르든 야당을 따르든 그래서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이 세상의 문제고, 사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덕적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모범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기도 늘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지금도 양 진영이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처가 치료되고 좀 더 성숙돼서 서로를 좀 싸매주고 화합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밀거니 땡기거니 하면서 좀 협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정의 실현, 또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믿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이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걸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체.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실체를 갖게 될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밤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 위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 가지 은유가 비슷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어떤 신적, 신의 아들, 신적인 그런 어떤 존귀함과 거룩함을 묘사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정말로 위엄 있고 빛나는 만왕의 왕이셔요. 우린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그 위엄과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을,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 앞에 경배해라, 그분을 섬겨라 라는 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통치하시고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병든 자가 나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 세상의 불의가 심판받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임재를 선언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한 전령들인 거죠. 그걸 그렇게 가서 외치려고 보낸 우리는 사신들이에요. 가서 우리가 아무리 욕을 먹고 상대방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신이 돼서 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곳에는 암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그 날이 오려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몸이 썩어질 육신이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라고 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할 때 여러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해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처럼, 깜짝 놀란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 변화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 예수 믿고 나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성격도 달라졌고 내 말도 달라졌고 내 행동도 달라졌고 나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 누가 말했죠? 미쳐야 미친다고. 미친 것은 이렇게 미친 것을 말하는 거고 미친다는 건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나를 놔버리고 하나님께 푹 빠져야 도달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물도 100도가 돼야 끓어서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기 전에는 끓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예수 믿고 변화가 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뭐 대통령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있다고 세계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민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성숙함인 것이죠. 그것은 이미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겪어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숙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저 사람도 변화돼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형은 복음을 암시적으로 담고 있고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고 부활은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 예수 믿고 변한다라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바뀌었다. 그 말씀이 뭔가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본질이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온 세상이 나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왕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봤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모세도 어디에 묻힌지를 몰라서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정말로 우상이 심한 나라 속에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깨우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사용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분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행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모세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거의 뭐 신앙의 아버지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상의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왕 같고 그들은 신하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다,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걸 보여주게 됐던 것이고,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타났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홀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하늘의 음성까지 들을 때 이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든지 두려워서 납작 엎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기쁘기만 하고 이렇게 황홀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압도적인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대한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면 우린 감히 그분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다 가리고 우리 인간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친하게 다가와 주니까 우리가 응석도 부리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마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위엄 있고 권능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추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합니까? 다른,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분 앞에 말도 한마디 못할 만큼 다 그분을 무서워해. 근데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나는 가서 막 장난도 치고 그냥 뭐 막 함부로도 하고 막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정말로 온전히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막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막 황홀함과 막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물씬 느껴지고 우리 눈이 열려서 이런 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는 헌신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동력을 가지고 교회는 운영이 되어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은혜, 체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은혜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황홀함을, 그 기쁨과 그 막 영적인 거룩함과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예요. 무궁무진한 그 신비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탐독하고 교본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고요. 또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인데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건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따 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말씀은 그렇게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너 가서 청소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바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청소를 안 하고 말아버려요. 말이 권능이 없는 거죠. 근데 가서 청소 좀 해라. 내가 왜 해요?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권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그걸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배우는 정신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도죠. 그게 신앙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문제고,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말씀이 들렸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걷어들여 버리고 행동으로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양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냥 세상에 압도되는 교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마음으로 막 나가게 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신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여러 환경과 사람들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안 돼. 그러니까 흐지부지 그냥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 말씀의 권위에 있고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그대로 가서 이행하고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이제 뒤에 이어질 사건들도 다 그런 암시적인 얘기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력을 못 나타냅니까? 왜 그래요? 말씀의 확신과 말씀대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거죠. 교회를 보면 답답해요. 성도들을 보면 답답해요. 야,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그런 태도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극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도 어렵다.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막 죽을 것 같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끝끝내 이뤄내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있다면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손을 대셔요. 그리고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암시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암시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니까. 주님과의 접촉점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상의함과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다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고 다른 인간적인 것이 보이면 주의 일이 오염돼 버려요. 오염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오염돼요.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핵심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아멘. 내가 오직 주의 일을 함으로써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내 눈에 주님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말씀을 되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되뇌이면서 나를 이렇게 걷어들이지 않으면 계속 내가 살아나가지고 어느 순간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고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주님의 손을 놓치고 나 혼자 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잘 관찰을 해보면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믿음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헌신됐고 그런데 어느 순간 놓친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내가 손을 잡고 있는가, 주님과 상의하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자꾸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자꾸 나에게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다른 걸 막 갖다가 끼워 넣어서 나를 시험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나는 그걸 걷어내고 밀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다 잡을 때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를 보통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은 감춰야 돼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모자를 쓰고 머리에 덮고 말고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드러나야 되지만 우리는 자꾸 감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몰고 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막 이 지금 변형돼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 친구의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된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냥 들러리처럼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자기가 들러리가 안 되려고 주가 되려고 얼마나 바등바등거리고 다투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들러리,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역할이에요. 골로새 3장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린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이미.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심오한 말이어서 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없어요. 그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 갈등과 이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사탄은 이 부분을 공격할 것이고 교회는 계속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잘 이겨내고 이 복음의 원리를 순수하게 지켜낸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유일한 왕으로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했고 나는 그분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수행원이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로 그분의 협력자로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